우리 성남제일교회 담임이신 우리 이재정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날 우리는 소망의 표대인 십자가 향해서 날마다 더 좋은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자리로 옮겨져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옮겨졌다고 해가지고 금방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만히 있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이 육의 자라남이나 영의 자라남이나 다 똑같이 계시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뭔 말씀을 또 어떻게 아버지 대언해야 됩니까 하고 마음을 이래저래 구하였더니 오늘따라 더 구석 벗어버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대언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주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자백하지를 안 하고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영접하게 해 주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만은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래도 죄와 악이란 말도 있고 선과 이런 말도 있어요. 있으나 그것은 세상 철학이지 답은 없습니다. 철학에는 종착역이 없어요. 종착역으로 가서 내 생명이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선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화평피와 예수님의 화목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에서 살아나서 그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나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했지 십자가가 사실상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막연한 가르침 속에서 이제까지 지나왔다 이겁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고 화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배우고 깨달음 주신 거는 마태복음은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2장 17절에 가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합니다. 그러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완성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네 갈래로 찢어요. 그 네 갈래로 찢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 옷을 찢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넘어와서 이제 그 네 갈래로 찢어지는 걸 갖다가 속옷은 통으로 입고 겉옷은 네 갈래로 찢는 것이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네 갈래로 찢는 것을 말씀해 놨느냐. 느헤미야 9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구속의 비밀을 허물과 죄를 토설하고 2절에 3절로 들어가면은 4분절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4절 5절에 가면은 송축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송축은 곧 감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비밀, 네 계통의 절차를 밟아가는 그 과정이 규례로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 이 네 가지 제사를 다 기록해 놨고 마지막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비밀을 말씀해 놨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죄를 자백하는 그 증거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놨고 또 마지막에 9절에 가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고 여호와께 아뢰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응답이 떨어져서 10절에 요나가 토함을 받고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한테 펴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규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배우면서 그것을 증거할 줄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대한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하고 나와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다 이겁니다. 이 피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가면은 십자가 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화평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망령된 유전, 이 망령된 유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가르치신 대로 전해보고자 합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유전,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내 조상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가면은 유교하는 사람들은 펄펄 뛴다고. 조상죄가 조상이 나를 유래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지, 그 조상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망쳐놓 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제사를 지낼 거요. 근데 그게 무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꼬라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신자명 주실 때도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래요? 섬기지 말래요? 분명히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사람이요 신이요 영과 혼이 있는 거는 귀신이지. 아니면은 성령의 영이 오시면은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영에 속하는 사람이나 혼에 속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지 육신을 가진 보이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옥에 가 있는 부모는 지옥에 가 있는 부모도 있을 끼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의 조상이 나오실 수가 있느냐? 못 나와요. 그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망령된 행실에 나를 이 유전을 시켜주는 게 누가 하느냐? 내 조상 족에 들어있던 거짓 말쟁이에 그 거짓된 것이 나한테 유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8장 4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조상은 나에게 대해서는 전부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하나님 것 도둑질에다가 그거 써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윤리 도덕이더라는 얘기예요. 그 윤리 도덕은 결코 우리를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습관들 중에서 전부 영웅호글이 뭐요? 주색 잡기로 유명한 게 영웅호글이요. 그러니까 그 영웅호글이라는 동양의 그 영웅호글이 전부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이제 뼈아프게 생각하고 여인들이 한을 맺히게 하는 그러한 많은 부인을 두는 그러한 것이 지난날에 우리 양반님들의 전통입니다. 심지어는 기방에는 사또가 지방에 부임하게 되면 12기방을 줘가지고 그 데리고 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의 양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는 보면은 부인은 딱 하나만 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부인이 여럿이게 되면은 경건한 자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 다투게 될 거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은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아니 이방원이가 뭐요? 강씨 부인한테 난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듯이 이 인간이 오직 한 부인에서 난 그러한 가정이라면은 그렇게 다투고 난리를 칠 이유가 없더란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예가 뭐냐 하면은 이 홍길동전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협치에서 난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해서 그 홍길동이가 지에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망령된 유전에는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면은 그런 정말 협실 두는 거, 또 이부인, 삼부인 두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음행에 갈려들어서 전부 죄라는 건데, 그때 우리가 죄라는 누가 깨달았어요? 아무도 깨달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석을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그 구석을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를 입는 오늘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망령된 행실이
전부 죄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지고도 할 수 있느냐? 없더란 얘기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안 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참회하고 반성하고 이러면은 용서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거요. 안 돼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네가 세상 것을 가지고 비누로 씻고 잿물로 쌀고 해도 그 죄는 그냥 내 앞에 다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옛날에 짐승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이 완전치를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여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 피가 아닙니다. 왜? 내 죄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내 마음을 씻어내도록 되어 있지. 내가 화목피 가지고 아직 화평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화평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내가 이웃과 화목해지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는다? 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유로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이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열매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유로교회들이 다 망하고 다 문 닫아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다행히도 이 땅에 저같이 무식한 놈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배우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지금 그 말씀을 대응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마다 나는 중노라의 비밀도 알아야 되겠고 또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비밀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15장 31절이구나.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뭐야? 나는 날마다 다시 되살아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에 날마다 죽지. 내가 한번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리스도의 비밀, 곧 피뿌림으로 말씀에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 위에 말씀 위에 피를 뿌려 내 양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피 뿌린 옷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피 뿌린 옷을 피를 뿌려서 내 것을 만들 때 그 피 뿌린 옷은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모든 말씀은 수건으로 다 덮여 있다 이겁니다. 그 수건을 벗겨주는 것이 이제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4분질의 비밀로 벗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시간에서 다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마음을 고치는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 마음에 그 죄를 피뿌림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나면은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구섭을 쫓던 내가 마음에서 접붙임이 된다 이겁니다. 그 접붙임이 되고 나면은 그냥 그날 다 끝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 새롭게 해 주셨다 하더라도 다시 뭐로 계속 24시간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의 이 죄를 계속 씻어내서 하나님 가까이 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말씀은 그 말씀 한 절을 자꾸 마태복음 4장 4절에 내 양식으로 받아서 그 양식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결국은 수건 벗겨낸 양식이 벼이삭을 까서 먹듯이 그렇게 먹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화평과 화목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원수된 것 곧 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는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신으로 폐해버리고 그 폐해버린 그 나를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새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보면은 16절에서는 화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화평피와 화목피가 결국은 내 허물 죄를 다 소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멸해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나니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이 비밀을 전해줘서 예수님의 화목피인 이 화목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날마다가 되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구속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말씀 속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해줬어요. 특히 우리가 제일 잘 범하는 절기가 이 문제다 이겁니다. 절기는 이제 성경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 구섭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제일 안 벗어지는 게 추석 명절이에요.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구섭을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안 벗어버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려서 이제 새롭게 내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살아난다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도 똑같이 그 옛 구속을 벗어버리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될 이걸로 벗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벗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서 받을 거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보면은 그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내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나에게 피를 받아 뿌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이 오늘 이제 망령된 유전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가 나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마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그 육신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쫓는 구섭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와가 가만히 보면은 그 하와라 그때 아담 아니지,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하고 속삭이는 바람에 욕심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 욕심이 생겨나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놈의 과실이 보기도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널름 따먹었는데 그 널름 따먹고 난 뒤에 온 것이 뭐냐면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두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일심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한테 일심을 한 마음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내가 사탄하고 속삭였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사단이 보면 아담 하와까지 다 그냥 왕창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게 늘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자꾸 합니다만은 내가 죄 짓고 난 뒤에 얻어진 게 뭐요? 이게 무화과 치마 옷을 입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옷의 종류에 따라서 신분이 밝혀지는 그러한 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이 구섭, 하나님과 원수된 구섭, 이 구섭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19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날마다 피뿌림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를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신에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나를 이제 다시 피뿌림을 얻어서 날마다 나는 살아나는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대언하였사나오나 너무 부족함이 많음을 자백합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지혜의 명철 지식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눌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오늘도 말씀을 서로 비자 나누었습니다. 모두 다 빗부림에 아버지여 수건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편 104편 15절에 나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으로 아버지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